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선생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은 이 장례식 때 어떻게 설교했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이 한 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장례식 설교한 부분을 찾아보았더니 아무리 뒤져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를 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살리셨기 때문에 장례식 설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배울 수가 없구나. 자, 천사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산 자 가운데서 찾아야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오늘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만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다 아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자 가운데 가서 찾아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여자들이 두려워,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디로 갔느냐?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 옆에 무덤이 있는 쪽에 계시지 않까 생각하고 무덤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혹시 계시지 않을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자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산 자 가운데서 찾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프리카에 불교의 신실한 불교도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사실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종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교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궁금함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올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기독교로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왜 불교에서 기독교로 왔습니까? 물었더니 도로 그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당신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이 두 갈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길을 물어봐야 되겠는데, 당신 앞에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이다. 당신은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모르는 두 길이 딱 나타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앞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지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인생의 길을 내가 알 수 없기에 내 인생의 길을 알 수 있는 사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찾아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내 앞에 죽은 부처님이 계시고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내 인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알려줄 사람이 죽은 사람이겠습니까? 살아계신 분이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우리 모두를 위해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도에서 선교하는 존 스탠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보니까 이슬람 교도 한 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면서 외치는데, 뭘 외치는가 봤더니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가 가지고 있지 않는 중요한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물었더니, 우리는 저 성지인 메카에 가면은 마호메트의 시체가 있는 관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당신네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지 않냐? 우리는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관이 있고 그가 실제로 있었다는 걸 우리는 믿는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지 않냐? 그랬더니 존 스탠리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다. 당신네와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거기다. 당신들은 마호메트의 죽은 자의 시체를 놓은 관이 있겠지만 우리는 빈 무덤이다.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낫냐 산 자가 낫냐. 이게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다. 오늘도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코로나19를 물리치게 하시고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총선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을 정말 잘 이끌어 나갈 그런 중요한 인물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분이 저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분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가서 죽은 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동묘지는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공동묘지 옆에 지나갈 때마다 등골이 오싹오싹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가 무슨 해코지를 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겁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공동묘지가 무슨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해코지하는 거예요. 공동묘지는 전혀 해코지할 곳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편안하게 주무실 곳이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산 자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비결은 산자 가운데 찾아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도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은 우리의 핸디캡이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빈 무덤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빈 무덤은 오히려 우리의 핸디캡이 아니라 자랑거리로서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라고 사실은 세계 종교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서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런 종교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난 그리로 갈게요. 그런 곳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라니까. 나도 그리로 갈 테니까. 제가 아는 한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인 교주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only Jesus Christ,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신다고요? 산자 가운데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의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 자, 한번 3절 보십시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뭐가요?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8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자, 우리는 자꾸 과거의 기억 속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모든 모진 고문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십자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월요일에 성전을 청소하시고 화요일에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시면서 변론하시면서 신앙의 바른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수요일 날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한마디로 신이 인간의 발을 씻어 주신 기가 막힌 세족식을 하신 주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무덤으로 내려가셨다가 오늘 아침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도 모두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산자 가운데 찾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과거의 기억 속이 아닌 미래가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now and here,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도 아닙니다. 앞으로 집에 돌아가서도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 예배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현재의 삶 속에서 만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바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계시지 않고,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이,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말씀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면 어디로 간다 얘기했습니까? 갈릴리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억했으면 예수님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되지, 왜 무덤으로 가냐 이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갈릴리로 와야지.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예배 현장 여기가 갈릴리예요. 왜 자꾸 세상 속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무덤으로 찾아가냐고요? 왜 예수님이 있던 십자가 있는 그 무덤으로 가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이러시기를, 시작.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제 살아난다고요? 3일에 살아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루 만에도 살아날 수도 있고 이틀 만에도 살아날 수도 있고 열흘 만에도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뭐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감이 있습니다. 보고, 느끼고, 만지고, 또 듣고 하는 여러 가지 오감,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렇게 나아갑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붙잡아야 할 때 내 오감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몰고 갈 때에 맑은 날에는 뭐 눈으로 보니까 다 이렇게 판단하고 얼마든지 몰 수 있죠, 지금. 예.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미국 공군에 지금 입대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간제탑에서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이걸 컨트롤하는 그걸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원래 이 파이로트 조종사를 하려고 꿈을 갖고 제가 이 목사 되기 전에 이 파이로트 조종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조종사에서 창공을 나르면서 이게 탁 이런 걸 꿈꿨는데 시험 치러 갔다가 이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신체 검사 떨어졌느냐? 이 위에 이하고 아래 이가 안 맞아가지고 이 부정교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공중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앞니빨로 총각물을 딱딱 잘라 먹는 분이 제일 부러워요. 그게 제일 안 맞거든, 이게요. 이쪽 어금니로 끌고 들어가서 잘라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파이로트 조종사를 못했는데 대신 우리 아들이 간제탑에 가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육안으로 눈에 보일 때는 조종을 하지만은 캄캄한 흑암이나 안개가 자욱할 때는 뭘 봐야 될까요? 계기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 조종사들이 가끔 예배 보러 많이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또 실제로 제가 그 조종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컨티넨탈 이 섬에 갈 때는 제가 조종석에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종석에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워낙 사진을 막 찍다 보니까
그 찍고 싶다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종실, 그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컨티넨탈 조종실에 들어가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옛날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걸 못하는 걸 이해하시고 제가 들어갔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조종소에 들어가서 찍고 확인하고 이것도 돌려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이런저런 걸 하면서 궁금한 걸 다 물어보고 하는데 이 조종사들이 때때로 자기의 오감을 믿을 때가 많다는 거야. 분명히 캄캄하니까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또 폭우가 칠 때는 분명히 방향이 이쪽 같은데 계기판은 이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쪽을 가고 싶은데 계기판이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교관이 반드시 주의사항이 어떤 경우에도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을 믿어라. 내가 분명히 계기판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도 계기판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근데 사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해보면 자기는 분명히 이쪽 같았는데 계기판을 따라가면 거기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내 상식이, 내가 걸어온 내 노하우가, 내 지금까지 모든 경험이 성경보다 더 확실해. 분명히 아니야, 이쪽이야 하고 생각될 때라도 목회자인 저는 말씀을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 말씀을 기억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많은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무덤으로 십자가로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말씀을 기억했다면 갈릴리로 가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께 인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진리의 길을,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죽은 자 가운데가 아니고 산 자 가운데 있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내 오감이나 내 노하우나 내 방법이 아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20년 4월 12일 부활절 일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산자 가운데서 현재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멋지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복된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가 아닌 오늘 현재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